로마서 14장 18절부터 23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만물이 다 정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조차 아니한 용구라. 믿음으로 조차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고자 하는 노력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확실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정하기가 좀 쑥스럽고 자신이 없고 우리 마음에 감각에 그런 것이 없을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신 일입니다. 새 사람을 만드신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에 내가 드디어 출생했구나. 내가 드디어 햇빛을 받구나. 의식하면서 삶을 시작한 사람은 없습니다. 출생한 나를 여러분 의식한 적이 있습니까?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과 내 이웃의 가족들을 알아볼 때까지 꽤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마는 이미 그 시간 동안 분명한 것은 출생하였고 없던 생명이 생겨난 것. 그건 분명한 사실이죠. 그와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옛사람이 아니고 새사람이 된 것이다. 옛사람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남은 게 뭐냐면 옛사람의 일을 벗어버리라는 거죠.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아 그 살았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새사람이 되란 말이 아닙니다. 새사람이 되었으니까 그 사람답게 살려 하라. 로마서의 뒷부분, 특별히 이제 9장 이후부터는 신학적이고 이론적인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았으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는 내용. 대개 바울 서신이 그렇습니다. 전반부에는 우리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후반부에는 어떻게 살 것인가. 거의 바울 서신이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사람, 다시 말하면 새 사람이 된 성도들에게 이렇게 살고 저렇게 하지 말아라. 하나씩 가르친 중이죠. 교육의 필요성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냥 낳아놓고 잘 크겠지 해서 방치하면 과연 그 사람이 쓸모있는 사람 될 수 있겠습니까? 부지런히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고 가르치는 겁니다. 일본 교토에 가면은 스기야마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산 전체, 그 산도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차로 한참 돌아도 계속 산이고 오르락내리락 계속. 그런데 그 나무 전체가 다 스기라는 나무, 스기야마라고 합니다. 근데 그 나무들이 감탄할 지경이에요. 나무 같질 않아요. 보통 우리나라 나무들을 보면은 노송도 보면은 이게 가다가 할머니 허리 굽듯이 굽었다가 쭈글쭈글하고 사방에 가지 많이 나오고, 그게 보통 나이
든나무들, 큰 나무 대개 보면 가지들이 많지요. 그런데 스기야마를 보면서 감탄한 것은 한결같이 나무가 다 전봇대 같아요. 즉 곧바로 쭉 저 높이 올라갔는데요. 나무가 컸는데 중간에 가지가 없어요. 잔가지도 없어요. 저런 나무가 원래 있었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의 끝에 가면 약간 잔가지 몇 개 좀 있어요. 원래 그런 나무가 아니었답니다. 나무가 작은 묘목으로부터 자랄 때 그때부터 나무를 가꾼 거래요. 어떻게 가꿨느냐? 그 가는 나무에서부터 그 나무도 왜 가지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지를 그때는 물론 가는 가지겠죠. 그걸 면도칼로 똑똑 따준답니다. 그럼 또 자라고 또 장가지 나오려면 똑똑 따주고 그래서 중간에 가지가 나올 수 있는 일을 다 막아버리고 쭉 계속 자라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 나무는 상등품도 이런 상등품 값이 얼마나 비싼지 미리 산에 있을 때부터 입도선매라고 그러죠. 미리 다 계약해가지고 이제 그 나무에 적당한 때 되면 밑둥이를 썰고 위에 조금만 치면 통째로 제목이 된다는 거예요. 원래 그런 나무가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그 나무를 잘 가꿔가지고 잔가지를 쳐가면서 그 상태에서 자라게 만들었다 이 말이죠.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때 그냥 크면 새 사람이 아니라 그 새 사람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잘 자랄 것인가 이것을 위해서 가르침이 필요하고 또 배우고 자신이 확실한 일이 필요한 겁니다. 이 바울 사도가 지금 말하는 것은 여기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 항상 바울의 가르침은 이거 아니고 이거다. 그래서 비교를 통해 가지고 무엇을 가르친 일을 잘 깨닫게 만들어 놨어요. 노란색이 아니고 빨간색이다 이렇게. 아 그건 빨간색이구나. 다음에 노란색 나오면 아 그건 아니라고 그랬지. 대조하고 비교해서 가르치는 것이 바울의 특징이에요. 이 본문에도 보면은 아까 우리가 쭉 읽었습니다만 14장 처음부터 믿음이 연약한 사람과 모든 걸 먹을 수 있는 사람 이 두 가지를 대조해서 비난하거나 조롱하지 말라. 그리고 그들이 다투는 내용 혹은 이 날을 중히 여기고 저 날을 더 낮게 여기고 또 모든 날을 같게 여긴 사람도 있고 이런 차이라는 것 그것을 가지고 논쟁하고 누가 옳으냐 따지는 것 이렇게 해서 너희의 열심을 허비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런 다툼은 그것이 초점이 아니고 더 중요한 본질이 있다. 뭐냐?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근데 이 날을 중히 여기고 저 날을 더 낮게 여긴 사람 또 아니 똑같이 모든 날들을 똑같이 중히 여긴 사람 다 주를 위해 살고 있다. 그러면 주를 위해 하는 것은 그것이 똑같다면 나머지는 그냥 각각 인정해 줘라 이것이지요. 그걸로 다투어서 쓸데없는 시간들을 소비하지 말고 각각 열심히 있으니까 주를 위해 살려고 하는 그것이 맞다면 다 용납하라. 계속해서 이게 만약에 더 지나치면 형제를 비판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그건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것이다. 조심해라. 식물에 대해서 이것이 거룩하다, 부정하다, 먹어야 된다, 먹지 말아야 된다. 이것 가지고 지금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누가 맞냐, 틀리냐, 누가 믿음이 크냐, 작으냐 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 말이죠. 어떤 자매가 전에 그런 질문을 해왔어요. 목사님, 제가 결혼해야 주의 뜻입니까? 결혼하지 말아야 주의 뜻입니까? 그래요. 그 참 어려운 질문이죠. 답은 간단해요.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요.
결혼을 해도 주의 뜻이고 안 해도 주의 뜻, 그건 당신이 결정해도 괜찮다 이 말이죠. 지금 우리는 과연 그만큼 중요하고 필요한 문제에 목숨을 걸고 있는지, 아니면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되는 문제에 지금 마치 거기에다가 모든 걸 걸고서 생사를 결단한 것처럼 할 것인지. 교회 안의 다툼이라는 것은 사실은 알고 보면요, 그리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목숨을 걸 만한 일이 아닙니다. 근데도 소리를 높이죠. 내가 맞다, 누가 틀리다 하죠. 그 사이에 정작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두 가지를 또 대비해서 말하고 있어요. 식물이냐 하나님의 사업이냐. 여기 19절도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라니. 신앙의 본질을 알았다면,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면 화평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된다. 이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식물이냐 하나님의 사업이냐 하는 이 두 가지의 주제를 놓고서 무엇이 정말 필요한 것인가를 좀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아까 식물이란 말은 이것은 거룩하니까 먹어야 되고 이건 먹지 말아야 되고, 아니야 괜찮아 다 먹어도 돼, 말도 안 돼, 틀렸어, 너 믿음이 없구나, 넌 너무 율법적이구나, 이렇게 다투고서 정말 중요한 화평하게 하는 일과 덕을 세운 일을 뒤로 밀어버린다면 잘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식물이냐 하나님의 사업이냐, 오늘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식물이냐 하나님의 사업이냐. 이 식물에 대해서는 답이 나와 있어요. 거리끼지 않으면 먹어라, 괜찮다 이것이고, 거리낌 있으면 먹지 말라, 이게 답이에요. 즉 먹는 것이 옳고 안 먹는 게 틀리고 이게 아니라, 네가 정말 양심에 거리끼지 않으면 먹어도 괜찮아. 그러나 양심에 거리끼면 아예 먹지 마. 이런 간단한 문제를 가지고 무엇을 흔드냐면 하나님의 사업을 흔들어 버린다 이 말이에요. 식물 때문에, 식물에 관한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리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사업이라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말합니다. 곧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여기 하나님의 사업이라고 표현해 놨어요. 이런 표현이 좀 낯서니까 자선 사업, 또 무슨 사업인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의 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분의 공로 결과, 이걸 하나님의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린다는 것, 곧 예수가 하신 일을 무력화시키고 무너뜨린다는 것이 설마 그렇게 될 수 있겠냐 하고 여러분 여기시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시험 들어서 결국은 신앙생활을 안 한 사람도 있고, 그것 때문에 먹다 체한 사람 마냥 영적 생활이 지금 마비된 사람도 있고, 시험의 시작은 아주 작은 거예요. 하나님 사업과는 예수가 이루신 일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지극히 사소한 일입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그 토픽이 어마어마한 것, 범세계적이고 국가적인 것입니까? 경제를 흔들 만한 주제입니까? 간단해요. 양말 좀 똑바로 벗어놔. 왜? 맨날 뒤집어 놓냐? 아니요, 빨고 뒤집으면 어떻고 그냥 두면 어때요? 근데 그거 그 하나가, 당신은 맨날 내 말 안 들어. 내가 왜 몇 번 안 들었다고 맨날이야. 싸움 시작이죠. 지금 신앙생활에서도 교회 안에서 성도들 다툼도 별거 아닙니다.
왜 그때 눈 크게 떴어? 좀 그때 티 들어왔나 보지, 이렇게 큰 떴나 보지, 그럼 될 텐데, 그게 또 무슨 의미가 있다고 해가지고 하나 둘 따지다 보니까 문제가 커져. 나중에는 그게 안 나와 그러거든요. 이 식물 하나 가지고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리는 게 맞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시려고 자기를 부인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모진 형벌을 당하셨는데, 고작 식물 문제나 내 감정 문제나 내 말 몇 마디 문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할 수 있겠느냐, 이게 맞겠느냐, 이게 가당하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조금 더 발전하면은 그 믿음을 상하게 하지 말라 이 뜻이에요.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간에 상대방의 믿음을 상하게 할 만큼 그렇게 중대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실제로 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눈덩이처럼 그 다툼이, 시비가 점점점 커져가지고 마침내 주님께서 이루신 일까지도 본인이 포기하고 하나님의 사업까지도 무너지게 한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자기의 판단 때문이에요. 내가 맞다는 자기의 판단이 상대방을 정죄하는 거지요. 내 말이 맞아. 이건 또 제가 이번에 돌아온 주일날 또 해야 할 말이 있으니 조금 절제 안 할게요. 그날 또 할 일이 있으니까. 다들 지금 내가 맞다는 것이 어느새 기준이 되다 보니까 상대방과 다툼이 시작되는 거예요. 서로 마음의 판단. 말은 안 해도 마음의 판단이 생기고, 내가 가진 모든 시간들이, 내 환경이, 내가 감정이 이렇게 주님께 쓰임받는다는 것은 칭찬받기에 합당한 그리스도인 바로 그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업을 견고히 세울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성기도 하실 때 나의 삶이 우리 주님의 사업, 하나님이 하신 사업을 견고히 세울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침노할 수 있도록 내 영혼이 온전한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예수 나라에 들어갈 소망이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올바른 길을 알게 하셨사오니 따라가기 원합니다.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끝까지 이기는 성도들로 삼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간구의 능력을 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 사람 되게 하셨사오니 이제부터 옳은 길을 따르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는 영적 생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식물 때문에 형제들을 실족케 하고 우리의 주장과 감정과 우리 말 때문에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리게 하는 어리석은 일이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오히려 믿음을 굳게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굳게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로, 하나님의 일꾼들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을 위해 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한 사람이 될 것인가 하는 실경한 고민이 우리 가운데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렇게 주를 위해 사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사 놀라운 영적 세계가 열리게 도와주시고 저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가 점점 더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져 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온전한 주님의 신부로서 그날을 준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서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때까지 그리스도를 섬긴 일에,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운 일에 힘쓰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를 드리옵나이다.